이 아침부터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을 이제 묵상해 갈 텐데요. 치료봉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폭풍을 제어하시고 귀신을 다스리시는가. 오늘부터 승랑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욥기 19장 23절과 5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폭풍을 제어하시고 귀신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믿음의 기초가 되셔서 오늘 기도처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근심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의 그나라에 쉬는 쉼의 경험을 통하여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시는 참된 평강이 오늘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그때 그분은 나를 외인처럼 27절 나를 보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이 구절의 증언을 통하여 미리 교훈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철표가 연으로 돌에 영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영원한 원칙이 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폭풍이 일어 살아온 풍랑 가운데 그들이 사경 가운데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슬프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또 다른 번역은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히 새길 원칙이 뭔가? 미리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초청의 말씀처럼 우리 온 생애를 그분의 사업에 맡긴다면 생에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고 있다. 이 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어제 보았습니다. 인생 안에 감당할 모든 것을 축복을 다 누리고 살 수가 있다. 이 생에서요. 예수의 인생으로 경험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오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 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 생을 위하여 장차올 생애를 위한 참된 성공은 오직 바른 영원한 원칙들에 대한 충실한 신봉으로서만 확보될 수가 있다는 것이 철필로 바위에 쓰는 것처럼 양심에 기록되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러하지만 지나간 우리 여정길을 주님께서 얼마나 오늘 기도처럼 자비로 둘러싸고 오셨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그분의 자비가 아침마다 우리 오지 아니하면 벌써 진멸되어 죽을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비로 둘러싸여 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날마다 축복이 어떻게 어디로서 이르러 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대의 마음에 감사의 정신을 일으키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과
끊임없이 나타나는 인자하심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빗방울처럼 무수한 까닭에 다 거론할 수가 없다. 자비의 구름이 그대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방울이 되어 떨어지려 하고 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죠? 근데 왜 자비를 못 느끼는가? 왜 못 받고 있는가? 이런 정언의 기도리겠습니다. 의심을 손님으로 절대 마음에 앉히지 말라. 위험하다. 영혼들을 비틀거리게 만들어서 파손시키는 그 의심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비의 구름이 우리 위에서 떠 있고 순간순간마다 원하면 필요할 때 빗방울로 떨어지려 하고 있다. 이런 성령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만일 그대가 구원의 귀한 승부를 감사 여기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며 예수의 보호와 사랑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화평의 길로 인도를 받으리라. 저녁에 사무를 쭉 말씀하십니다. 총명한 눈을 떠서 지금도 저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칙의 조화를 보라. 찬미하라. 땅과 하늘 최고의 통치자이신 조물주를 찬양하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라. 사랑으로 그대에게 허리를 굽히시고 동정에 넘치는 말로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너희 마음을 내게 다오 라고 하시는 구주의 구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자문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깨끗이 씻어서 내가 내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존해 주겠다. 그리하여 혼인잔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마치 승천시킨 것처럼 함께 하늘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렇게 자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그대 자신을 돌려라. 그리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욥처럼 고백할 것이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대들이 세운 모든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은행 일치하는 품성을 갖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에서 모든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성공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참된 순종을 촉진시킬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 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이 믿음만이 계명을 순종하는 일을 더 촉진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은 모든 악습을 다루는 힘있는 제어책이며 브레이크이며 바울처럼 강건하시는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머물면 악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딱 지배해버리겠다. 사랑의 능력이죠. 모든 선행의 동기가 된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머리 숙여 십자가에 나가면 다 이 사랑이 막 충전되어서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가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한 바울 모습 보세요. 사랑은 제어책이고 선행의 동기이다, 파워이다. 그대들은 예수를 죄를 사유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 행복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꼭 믿으라. 주께서는 그대들이 당신의 존재에서 함께 살고 영생과 영광의 멸관을 받기를 그분이 원하신다. 이분이 우리 구주입니다. 욥기 38장 한 말씀을 더 보십시오. 욥기 38장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8절부터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네? 바람과 바다가 주님께 순종했죠? 그가 누구입니까? 8절을 보시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어 흑암으로 강불을 만들고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산원 바닷물과 파도야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말라고 모래에게 기한을 삼아서 명령하시자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38장 11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신 권능은 반역을 제어할 수가 있으시다.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는 것 이해하시죠? 주님께서 뭐 하신다? 이 본성의 능력을 발로 눌러 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폭풍을 잔잔케 하는 능력이 우리 마음의 반역의 정신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우주에 어느 곳에도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고, 조물주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 주님이 지금 계속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산업 물결을 억제하고 있지만 차츰차츰 성령은 지구에서 떠나가고 있대요.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이럴 효험령이 올 거예요. 내릴 거예요. 오기 전 예언의신처럼 사단은 많은 법들을 미리 제정할 것이다. 미리 조여오는 거예요. 미리 조여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악한 일을 획책하고 있는 동안,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관장하셔서 그를 순종하며 의지하는 자녀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대양의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던 그 동일한 능력이 이제 시대소망의 묵상할 교훈과 일치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배 타 보셨잖아요. 엄청난 망망대해 그 물을 지금도 주님께서 뭐 한다? 잠잠케 하신다. 그 동일한 능력이 모든 반역과 죄의 권세를 저지할 수가 있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거친 파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역과 죄의 권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면 그 말씀이 나를 뭐합니까? 다스려 준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불리운다. 그들 말은 복음의 능력이란 창조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자리하면 그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분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다스려 주겠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맞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취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믿음과 겸손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 주께서는 인간 자녀들을 위해서 조그만 일밖에 할 수가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과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힘과 학식과 지혜를 찬양하면서 자아를 높인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희망을 실망으로 때때로 바꾸고 계획을 좌절시키는 일이 때때로 필요하여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는 남자, 여자, 아이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말썽꾸러기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주님은 더 잘 돌봐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하나님께서 채워지지 않는 폐허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외에 누가 궁핍을 채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모든 의무와 업무 중에서 그분을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로 삼기를 바라신다. 아멘. 한 말씀을 더 보고 다음 시간부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을 볼 텐데요. 다니엘 10장 한 구절을 더 펴세요. 다니엘 1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폈으면 시작.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국 군이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이죠. 사단 마귀가 다니엘 9장을 깨닫고 예레미야 25장 29장을 깨닫고 다니엘이 성전 회복할 때가 되었다 깨닫고 21일 동안 금식하러 들어가는데 무릎 꿇은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해 주고 싶은데 사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바사국 왕의 마음을 딱 움켜쥐고 고향에 못 가, 교회 못 져 라고 방해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21일간이 기도가 지체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때 누가 왔다? 예수께서 오셔서 도우셔서 갑자기 바사국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가라 교회 지어라 라는 명이 내리죠.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자, 읽어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3절을 펴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바다에 가시면 잔잔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파도가 일렁거리죠. 계속 일렁거리죠. 우리 인생의 하늘까지 가는 여정에 시험이 오는 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계속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4장을 주석을 읽어보시면 안식과 평화는 힘껏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안식이에요. 게으르고 나태에 실패하는 자에게 나 구원해 줄 그건 거짓 안식이고요. 진짜 안식은 전쟁을 열심히 치러서 승리할 때 뭐가 원수가 패배할 때 이제 싸움 끝났다 이겼다 그때 오는 것이 뭡니까? 안식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 4절에 주석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하늘의 대리자들이 왕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 여러분 보셨죠? 천천만마의 천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있더라. 그들이 뭐 하는가? 이 일하고 있죠. 이 일을 지금. 이와 동시에 사단의 대리자들도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들어보실래요? 사람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어떠한 인간의 응변도 사탄의 대리자들이 해놓은 일을 변경할 수가 없다. 사단은 계속해서 길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 인간의 계획으로 일하여 진리가 뭉겨 있게 하려고 한다. 빛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아를 겸손하게 낮추고 시대의 위기를 실감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장 큰 위험 중에 있게 된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 사업의 요익을 위해서 이기심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임명되어 있다. 히브리 1장 14절의 말씀. 딱 기다리고 있다. 하늘 궁정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 심지어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기도 응답하려고 찾아오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임명된 천사들은 각각 맡은 임무를 수행해야 할 특별한 자리가 있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천사가 임명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지킬 때 부활할 때 그 천사가 먼저 우리를 반겨준대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면 우리 임명된 그 천사가 자리를 뭐한다? 떠나지 않는다. 우리 예언시에 나오죠. 예수님을 필생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죠. 무덤에 머리편, 발편에 앉아 있었죠. 그 두 천사가요. 예수님 성천할 때 같이 가서 구경하고 싶었대요. 하늘 구름 위에서 벌어지는 세레머니, 승진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그 마지막 올라가는 그 광경에 온 천사들이 와서 찬미 부를 때 그에 가서 참여하고 싶었대요. 그 천사들이. 근데 예레시네 아니다. 그게 뭐 나중에 찾고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 천사가 남기를 선택하고 남아 있었대요. 천사들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이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하루의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한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욕심으로 살아가는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다 본대요. 자, 마저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인간의 대쟁투는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 기회도 많고 유리한 점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가? 인류에 대한 적이란 장인가로 기억되는데요. 그럴 겁니다. 천문학을 펴시면 왜 기도가 그렇게 적은가? 왜 깨어 기도하지 않는가? 왜 시험과 저가 올 때 힘있게 대항하지 않는가? 하나님과 산 연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크신 통치자이시다. 그는 최상권으로 땅의 주권자를 제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분은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그 일을 정해신 일을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 아멘. 한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대리자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 충성스러운 천사와 배역한 천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큰 싸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며 할 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쟁투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공격 노선을 구성하고 군 지휘관들, 왕들, 주권자들, 그리고 반역한 인간의 권세를 지배함으로써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 마저 끝내겠습니다. 나는 목사들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봉사에 관해서 이해하도록 역설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바이다. 종교 결코 환상적인 추측에 빠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유일한 안전책이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한다.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성결하고 보내심을 받았다. 기도하라.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주의 오심을 맞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일부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욥기 19장 24절, 38장 11절, 다니엘 10장 13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는 폭풍의 구름이 우리 내면에서 자아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쳐오고 외부의 악한 마귀의 마지막 진영이 철저한 군대를 정비하여 전쟁을 걸어오고 인침과 늦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교회의 부흥과 사업의 완성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대쟁투를 우리가 보게 하셔서 한순간도 주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격정의 파도를, 이 마귀를 제어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한 날도 삶의 전장터에 또 발을 딛고 뛰어갑니다. 우리를 도우사 인생 안에 죄악의 본성을 발로 눌러 승리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죄된 자, 우리의 본성을 발로 눌러 승리함으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라는 외침이 끝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의 행복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을 제어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의 모든 마수가 여러 양상의 시험으로 우리를 에워싸울 때 힘없이 떨어져 버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경험되어지므로 구원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오늘도 구원의 항구에 주님 은혜 안에서 편안히 쉬는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고 일터로 떠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두 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위험한 높은 곳에 일을 하는 그들에게 늘 잠잠한 평안과 또 안정된 심령과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할 천사의 보호를 통하여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